말씀 제목은 이렇게 진정한 보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갑자기 진정한 보물이라고 하면 오늘 말씀하고 무슨 연관이 있을까 싶은데요. 23절에요.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고 다니엘에게 말하는데, 여기서 크게 은총을 입은 자를 원어로 보면요, 소중한 것, 보물 등을 의미하는 단어의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진짜 보물이 다니엘 같은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보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보물 같은 자라는 거겠죠. 저와 여러분들 또한 이러한 다니엘과 같은 진정한 보물 같은 자가 되어서 정말 가정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나라를 어떻게 살려갈 수 있을지를 같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이 보물 같은 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구합니다. 20절 21절인데요.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여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인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여기 20절에 우리나라 말 성경으로는 빠져 있지만 원어로 보면 아직이라는 단어가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기도 중에 하나님이 벌써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가 보면 20절에 자신의 죄, 다니엘이 자기 죄와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즉 회개 기도에 하나님은 이처럼 빨리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기도했다고 나오는데, 이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이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을 왜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라고 다니엘은 표현을 했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예루살렘의 회복이나 민족의 회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다니엘은 기도를 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춘 기도를 드렸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요, 이런 기도는 빨리 응답되거든요. 반면에 왜 나의 기도는 이렇게 응답되어지지 않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물론 기도가 응답되는 때가 있기 때문에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기도는 무엇인지를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겠죠. 그랬을 때 여기 21절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거겠습니까? 내가 기도할 때에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들었다라는 것은요, 하늘문은 언제나 열려 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셨다라는 거겠죠. 포로로 사로잡혀온 다니엘이지만 다니엘이 드린 기도는 온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기도합니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데요. 근데 그게 엄청난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보여도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기도할 때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이해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겠죠. 그런데요, 21절에 가브리엘이 다니엘을 언제 찾아왔냐면 저녁 제사 드릴 때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에 아침 저녁 제사는 드릴 수가 없었어요. 시편 말씀 같은 데 보면요, 이 저녁 제사를 기도하는 것과 연결시킨 구절들이 몇 구절이 있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보자면 지금 다니엘이 저녁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은 그가 실제적으로 제사를 드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기도했다라는 뜻이에요. 매일 저녁 다니엘은 한결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였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저를 돌아봤을 때, 제게 부족한 게 기도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말씀 묵상에는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그만큼 기도가 뒷받침되지 못하니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알지만 그것을 실행할 능력이 없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또 아내와 따로 이렇게 기도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기로 한 것처럼 정말 기도가 능력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22절 23절을 보면요,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러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기도하면 무엇이 생깁니까? 22절에 나와 있잖아요. 지혜와 총명이 생긴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들에게 이 십자가의 지혜가 생기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시작할 즈음에 23절에 보니까 명령이 내려졌다라는 것이겠죠.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안달나신 분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니, 말씀 앞에 나아가지 않으니, 왜냐하면 제가 말씀이라고도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23절에 이 명령이라는 단어와 이 일이라는 단어가요, 원어로 보면요 다바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다바르는 뭐냐?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아가야 하나님이 이 뜻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러하여지만 23절에 크게 은총을 입은 자, 이거는 서두에 설명드렸잖아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는 소중한 것, 보물 등을 의미하는 단어의 복수형이기 때문에 다니엘을 진짜 보물로 하나님이 여기신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보물 같은 자가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과 기도의 삶이 있음으로써 정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뜻은 말씀과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만 풀어진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깨닫고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쉽게 말씀드리면 해석이 되어진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지금 내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지혜와 총명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고 어려움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구하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보물 같은 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신뢰합니다. 24절인데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이른 이래라는 게요, 어제 말씀해 보면 그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70년 후에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이 돌아오겠다라는 내용이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딱 보시면 안 돼요. 이 70년이, 물론 70년 후에 이들이 진짜 돌아와요. 포로로 사로잡혔던 백성들이 돌아오지만 중요한 것은 그 70년이 돌아온 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 해결만 되면 끝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근데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것은 제가 25절부터 27절을 설명드릴 때 그때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여기서 이 70일이라는 것은 일해가 일주일을 의미하거든요. 그럼 뭐 70주가 무슨 말일까? 이것은요, 실제로 정확한 시간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든 충만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때가 반드시 올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70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악이 아무리 번성해도
끝이 있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심판하시고 끝내주실 날은 반드시 온다라는 거죠. 내 자신에 대해서도 이 71회를 믿어야 돼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향해서도 이 71회를 신뢰해야 되는데, 그건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 가정에 내 삶의 죄가 끊어지지 않는 것 같고 얼마나 더 인내하고 기다려야 하는지 모르는 막연함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반드시 우리들에게 온다라는 것이에요. 현실이 아무리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날이 반드시 올 거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70년이 진짜 지나서 이들이 돌아오거든요. 고레스 왕이 그 귀한 명령을 내리잖아요. 아, 그러면 끝인가? 끝이 아니라고 25절부터 27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에 언약을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라는 것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요, 그 이후를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70년 후에 이들이 돌아가기는 해요. 그런데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돌아간 것만, 기도 응답만 된 거, 문제 해결만 된 것으로 끝내지 말고 그 이후에도 고난이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실 것을 바라보라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요,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이요, 주전 537년에 고레스의 명령과 더불어 본토로 돌아오게 되어져요. 그리고 얼마 후, 제가 지금 이건 25절을 설명드리는 거거든요. 이들이 조금 괜찮았을 때를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주전 516년에는 두 번째 성전인 수룹바벨 성전이 세워지잖아요. 그리고 주전 444년에는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도 세워지게 되잖아요. 여러분, 느헤미야서 우리가 읽었잖아요. 정말 막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유대 역사에서 가장 평안했던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25절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죠.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죠.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회복이 이루어졌지만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 회복의 시간 26절에 62이레가 지난 후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냐면, 지금 다니엘서에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리는 안티오코스 4세가 이제 예루살렘을 이렇게 점령하게 되어지는데, 그들로 인하여서 성읍과 성소가 더러워지게 되어지는 고난의 때를 보내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를 절망으로 끝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뜻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할 날이 반드시 올 거라는 것이에요. 이건 우리들에게 확장시켜 보자면 그런 의미가 되겠죠. 예수님이 지금 다시 오실 때를 우리는 기다리는 자들이잖아요. 현재 고난은 있다라는 거예요. 현재의 끔찍한 고난, 고통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다가올 승리의 날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현실에 끔찍함에도 불구하고 결코 패배감이나 절망에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면서 가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이 악이 극성하게 되어지는 시대가 오게 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뜻에 따른 시간 가운데 있으며, 이 가운데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써 오늘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저에게는 이런 의미가 되겠죠. 지금 더 이상 다음 세대를 찾아보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그 일들을 포기하지 말고 가야 된다라는 거겠죠. 기독교 동아리를 하고 있는데 점점 줄어들어요. 작년에는 한 22명이 됐던 아이들이 이번 연도에는 이렇게 11명으로 줄어들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도 이런 막연함이 생기더라고요. 내년에는 기독교 동아리를 지원하는 아이들이 있을까에 대한 막연함이 있는 건데, 그것은 모르는 일이에요. 근데 저는 제가 해야 되는 거를 하면 되는 거죠. 오늘 내 앞에 주어진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를 해야 되고, 또 기독교 동아리에 안 나오고 있는 애가 한 명이 있더라고요. 선생님한테 한번 혼났다고 얘가 삐졌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뒤로부터 기독교 동아리에 안 나오고 있는 아이가 있는데, 제가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그 아이한테 제가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그 아이가 다시 돌이킬 수 있게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요, 그냥 현실적인 절망에 사로잡히지 말고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해 가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믿음을 방해하는 한 왕의 백성은 누구입니까? 그를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26절 2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한 왕의 백성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를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 있는가를 봐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또 한 가지는요, 현재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여전한 모습으로 적용해 가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현재의 삶 가운데요, 누가 뭐라고 하든 상대방이 변하지 않든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적용해 가야 되는 그 일들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보면 정말 기도의 능력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자 안달이 나 있지만 우리가 여전한 방식이 없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정말 막연한 가운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비밀을 아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70년 후면 정말 이제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백성들이 귀환하게 되어지는데, 그 70년만 그 일만 이루어지는 것만 생각하면 안주하고 정말 되었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되었다함이 없다고, 정말 그 70년 후에 귀환은 이루어지지만 귀환 이후로부터 또 그들이 장차 당하게 될 어려움들에 대하여서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만 보면 우리도 좌절할 일 투성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오늘 내가 해야 될 그 일들을 해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